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회 홍혜선 선교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꼬투리를 잡아서 어떤 걸림돌을 하나 찾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할까? 그거를 궁리한 끝에 일부러 영어로 말하면 셋업이죠. 이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자와 또 어떤 남자를 일부러 음행을 하게끔 그러한 자리를 만들었고 그러한 사건을 일부러 만든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그 여자를 잡아와서 모세는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뭐를 쓰셨어요. 땅에 뭐를 쓰니까 그 다음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렇게 처음에 6절에 나오는 대로 몸을 굽혀 땅에 뭐를 쓰셨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다시 묻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다가 뭘 쓰셨는데 그걸 보고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다시 묻지를 않아요.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이 돌로 이 여자를 먼저 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몸을 굽히시더니 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땅에 또 뭐를 쓰세요. 그러니까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어떻게 돼요? 여기 뭐라고 나와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하나씩 그냥 던져버리고 갔어요. 그 나중에는 그 음행 중에 잡힌 여자만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보통 신학대학원에서는 용서를 해야 하는 그러한 우리가 주제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Lord's Prayer에도 이렇게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빈담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고 이제 기도하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또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 조건이에요. 그러한 조건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떠보려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요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나마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그 같이 죄졌던 남자는. 근데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왔는데 돌로 치려고 사람들이 하니까 다들 모인 것이죠. 돌 들고 이제 여자를 돌로 치려고. 왜냐면 모세 때는 율법에 그랬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다가 쓰실 때 과연 무엇을 쓰셨을까요? 여기서도 그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하나씩 놨다 그랬죠? 한 명씩. 저도 기도 중에 묵상 중에 성령님께 여쭤봤는데 그들이 지었던 죄를 예수님께서 적으셨다고 이제 묵상 중에 그러셨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이 부분 묵상했을 때. 그래서 그들도 음행의 죄를 졌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죄 말고 다른 더 무서운 죄를 졌을 수도 있겠죠. 남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누구를 죽였던 사람도 남몰래 죽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죄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다 땅에 쓰시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사람들이 늙은이서부터 노인네부터 젊은이까지 다 돌을 던지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Lord's Prayer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하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라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우리가 지은 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원한다면 우리도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주신 타이틀은 뭐냐면요. 부모님 앞에서 왜 욱하고 올라오는가가 오늘 주님께서 주신 타이틀이에요. 부모님 앞에서 왜 욱하고 올라오는가. 이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모님하고 홀어머니나 홀아버지도 있을 수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는 부모님 밑에서 안 자라시고 조부모 밑에서 자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고모나 이모나 삼촌 밑에서 자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예를 들어서 큰 형이 또는 큰 언니가 여러분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했다고 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모의 역할을 했던 사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상하게 욱 하고 혈기가 올라오는 거 또는 짜증이 올라오는 거 또는 답답한 그 뭔가 알 수 없는 화가 올라오는 것을 경험을 우리 예수생명 가족들이 은근히 많이 하셨고 하시나 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고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너힐링 내면 치유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짧은 기도까지 포함을 하면 저는 진짜 한 몇몇 명은 된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너힐링 내면치유 상담이나 또는 기도로서 섬겨서가 아니라 저 자신도 옛날에 이상하게 우리 엄마하고 친정엄마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욱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를 물론 청소년 때는 엄마한테 상처받은 게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좀 괜찮으셨다가 이제 한번 큰 비즈니스를 이제 많이 하셨었는데 한번 과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경제적으로.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나 어떤 집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공사하시고 이렇게 해서 더 멋있게 만들어서 그것을 팔고 이런 이제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소위 그 공사하신 분들하고 이제 상대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근데 아빠는 이제 비즈니스 하시러 먼저 자리 잡으러 이제 미국에 가시고 저희 엄마는 이제 그렇게 어떤 걸 사서 그걸 멋지게 다시 꾸며서 파시고 이런 거를 하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는 조금 입이 거친 분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을 안 하면 그들이 말을 안 들었었나 봐요.
더군다나 여자니까 저희 엄마가 여자니까 함부로 좀 우습게 볼 수 있잖아요. 한국은 특히 남존여비 사상이 있잖아요. 유교 사상에 그 문화가 젖어 있는 나라니까 여자를 일단 무시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운전할 때도 한국에서는 운전하면 여자가 조금 실수하거나 그러면 또는 실수를 안 했어도 예를 들어서 막 버스 운전수나 운전수 아저씨나 아니면 택시 모는 아저씨나 또는 아주 막 승용차 모는 그런 남자들 거친 남자들이 집에서 소뚜껑 운전이나 하지 왜 밖에 나와서 설치냐고 막 뭐라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땠겠어요? 더 험하고 더 이렇게 아주 그냥 센 에너지로 아주 그냥 기가 드세게 해야지 그 아저씨들이 말을 듣지. 공사를 해놓으라 그러는데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언제까지 끝내야 되는데 그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희 엄마의 입술이 좀 거칠어지셨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마침 청소년 때니까 우리 엄마가 그러신 분이 아닌데 언제서부턴가 말이 조금 거칠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청소년 때.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거칠게 얘기하지 하면서 이게 이제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랑 얘기하다가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가 너무 감사하고 엄마가 정말 자식들을 희생해서 키우시고 정말 아빠한테는 또 좋은 아내시고 그런데도 그 거친 말들을 엄마가 하실 때마다 제가 이제 제 영혼이 데미지를 먹는 거예요. 상처를 막 입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막 좋은 얘기 하다가도 갑자기 욱 하고 뭐가 올라와요. 이게 뭐가 something 뭔가가요. 욱 하고 이렇게 차고 올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짜증의 마귀, 짜증의 악령 또는 혈기의 악령이 저를 공격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랑 얘기하다가도 엄마랑 조금 이게 가치관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응?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니 선교를 꼭 해야 되느냐, 선교사를 왜 해야 되느냐, 여기서 그냥 직장 잡고 돈 잘 버니까 그 직장 계속 하고 그러면 됐지. 왜 꼭 아프리카에 가야 되고 왜 꼭 어느 나라 가야 되고 뭘 그렇게 선교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시면 이제 처음에는 엄마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래 하고 조곤조곤 설명을 하다가도 언젠가 나도 모르게 욱 하고 올라와서 엄마랑 막 다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엄마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엄마한테 감사하고 하는데 정말 우리 엄마의 말로 훌륭한 어머니신데 내가 왜 이렇게 끝에만 가면은 이게 욱하고 뭔가가 올라오나 저는 그걸 경험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주님께서 2014년에 한국에 가서 집회하라고 주님이 성령 집회하라고 그러셔서 성령 집회 그 다음에 땅굴 알리라 그러셔서 그 땅굴 집회 그리고 성령 은사 집회 천국과 지옥 간증 집회를 이렇게 하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암으로 수술을 하시는 그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 옆에서 저도 언니들처럼 있고 싶은데 엄마가 계신 병원에 있고 싶은데 주님께서 가서 이제 집회하라고 하니까 가서 그냥 집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아프시고 수술은 굉장히 잘 됐지만 제가 항상 그런 기도 하거든요. 666 짐승표를 나눠줘서 그걸 안 받으면 감옥에 보낼 때가 언젠가 오죠? 그때가 오기 전에 저희 부모님을 꼭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 기도를 저는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그 치유의 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서부터 기도하면 병들이 많이 나으셨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 집에 와서 어떤 혈액 무슨 응고암인가 무슨 혈액 무슨 그 암 걸리신 분도 제 집에 와서 기도받고 나으신 적 있고 또 하혈하셨던 분이 멈춘 사람도 있고 또 배 안에 있는 무슨 혹 기도했는데 없어진 사람도 있고 또 저희 피러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척추 의사가 수술해도 안 된다 그랬는데 기도했는데 성령 수술로 이렇게 기도하니까 척추가 그냥 아주 정상적으로 된 경우도 있고 많이 있어요. 왜냐면 그것은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 것이죠.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은 성경에도 나오죠.
마가복음에 나오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몸에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한즉 병이 낫고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으리라는 그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치유 연세가 있는데 그래서 엄마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정말로 그 암세포가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암세포가 다 없어졌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되게 기뻤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엄마 검사하러 같이 우리 미국에 있는 병원을 갔는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엄마를 2년 후에 데려가시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에 가시려면 회개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엄마한테 그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었어요. 엄마 주님이 그러시는데 기도 중에 엄마 2년 후에 데리고 가신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2년 후에 나 데리고 가신대 그러면서 그러셨는데 그런데 처음에 기도했을 때는 엄마가 다 그 암세포가 없어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엄마 주님께서 2년 후에 엄마를 데려가신대 그랬는데 주님이 진짜 데려가실 수도 있고 더 살게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거는 절대적인 예언이 아니니까 상대적인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니까 상대적인 예언이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집회 가라서 집회 갔는데 그러면서 집회를 막 하는데 옆에 엄마 옆에 있고 싶지만 주님이 계속 집회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뭐라 그랬냐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저희 엄마를 천국에 데려가 주신다면 제가 뭐든지 다 하겠다 그랬어요. 주님한테. 저희 엄마만 천국에 데려가신다면 제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건 다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엄마의 구원을 위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국에서 집회 갔다가 엄마가 수술하신다 그래가지고 뇌 수술하신다 그래서 다시 미국에 와서 엄마 수술 보고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한국 가라 그래서 갔었어요. 그때 제가 기도했던 거예요. 저희 엄마 꼭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주님이 하라는 건 다 하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다 집회 끝나고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그 황금의 시간을 아프신 저희 엄마와 지냈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집회하느라고 땅굴 집회하느라고 엄마 옆에 있어드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참 한이 됐었는데 그렇지만 제가 주님하고 딜을 했어요. 소위. 그럼 제가 주님이 하라는 거 집회도 하고 뭐도 하라고 하셨으니까 다 하겠다. 그렇지만 저희 엄마를 꼭 천국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리고 모든 걸 끝내고 이제 미국에 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가 돌아가신 거를 옆에서 보게 하셨어요. 임종 순간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이제 엄마가 병원에 계실 때 제가 찬송 불러드렸던 그 찬송가가 우리 그 찬송가 트는 그 라디오가 있잖아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때 엄마랑 같이 불렀었는데 제가 엄마 가사 불러드리면서 같이 불렀었는데 그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찬송가가. 근데 그때 이제 딱 엄마가 하나님께서 엄마를 이렇게 데려가시는데 너무너무 이쁘게 이렇게 소녀처럼 소녀가 눈을 감듯이 감게 하시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영적으로 입신했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도 없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때는 이렇게 영으로 예수님이 천사들하고 이렇게 와서 엄마를 데려가시는 걸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옆에 저희 배목사님도 계셨었는데 이렇게 엄마 얼굴에 금가루가 쫙 뿌려져 있는 걸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제가 혹시라도 불안해할까봐 그 확신의 그 증거로 엄마 얼굴하고 몸에 금가루 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언니들도 보고 진짜 엄마 얼굴에 금가루 있다고 나중에 이제 와서 이제 봤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청소년 때 항상 나는 엄마 때문에 상처가 많아. 나는 엄마가 말을 나한테 거칠게 했기 때문에 나는 상처가 많아. 나는 그렇게 항상 엄마에 대해서 엄마는 나한테 상처 줬다. 엄마는 나한테 상처 줬다. 그거를 입으로 막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 예수 생명 가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너희들의 부모님한테 섭섭했던 거, 또는 상처받았던 거, 화났었던 거, 섭섭했던 그런 것들을 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다들 어디 갔느냐? 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No more sins. 더 이상은 죄 짓지 말아라 하고 예수님이 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한테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얘기하시는 것은, 너희가 부모들한테 상처를 받았을 수 있다. 왜? 너희들의 부모도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고, 또 그 상처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치유가 돼야 되는데 치유가 채 안 된 부모들이 많고, 이 어려운 그런 거친 세상에서 너희 부모가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치유를 다 못 받은 상태에서 너희들한테 어떤 말을 하거나 너희들한테 상처를 주거나, 또는 어떤 사람들은 우상숭배하는 사람이라서 예수님도 안 믿는 부모 같은 경우는 뭐 더 심하게 수많은 악령들과 그 자식한테 함부로 했을 수 있겠죠. 우상숭배의 악령, 교만의 악령, 미움의 악령, 욕하는 악령, 또 뭐 때리는 폭력의 악령,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차별대우의 악령, 차별대우하는 부모라든가, 또는 뭐 우울증의 악령, 또는 자살의 악령, 여러 가지 너무너무 힘든 영적인 상태에서 너희들한테 상처를 주었을 수 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랬을 수도 있고, 또는 예수님을 알지만 대충 알기 때문에 깊이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상처를 받았을 수 있는데, 마치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잡힌, 음행하다 잡힌 이 여자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이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를 누군가한테 줬다. 더 줬을 수도 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를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지 않았냐? 그리고 부활하시지 않았냐? 그리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은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의 그 빚진 것도 탕감해 준 것처럼, 니네 부모가 너희한테 혹시라도 아프게 했다면, 섭섭하게 했다면, 상처를 줬다면, 그것 또한 너희가, 부모들이 너희한테 진 빚을 탕감해 줘야 된다는 걸 오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 그랬죠? 제가 청소년 때는 난 엄마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어. 엄마는 나를 힘들게 했어. 엄마는 나한테 말로 상처받았어. 정말 죽고 싶었어.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제 입을 통해서 주님, 제가 뭐든지 주님이 하라는 건 다 할 테니까 저희 엄마만 천국 가게 해주세요. 엄마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그건 뭡니까? 엄마를 용서하게 되는 것이고, 엄마를 사랑하게끔 주님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런 시츄에이션,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갖고 가셔서 결국에는 엄마가 주님 곁으로 가셨고, 또 저는 이제 주님께서 하라는 건 뭐든지 해야 되는 그런 약속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기쁜 것이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암만 부모님한테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천국에 가는 걸 원하지,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옥에 가는 걸 원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왜 우리가 부모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또는 다투다가, 또는 뭔가 얘기하다가 되게 욱하고 왜 올라올까? 그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가 쌓인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한테 섭섭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한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그랬다 그랬죠. 이상하게 엄마를 사랑하는데도, 저희 엄마가 생존에 계실 때 이상하게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가 존경스러운데도 엄마랑 얘기하다 보면 욱 하고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는데, 그 수술하신 날 제가 잠깐 여기 미국에 왔었다 그랬잖아요. 한국에 있다가 여기 왔을 때 수술을 하시고 나서 이제 저희 위에 언니하고 이제 엄마 그 침대 옆에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마취가 다 풀리시고 이제 깨셔가지고 뇌수술은 그때 잘 됐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내가 니네 꼬맹이들 안 내려고 했는데 너 참 낳기를 잘했다라고 그때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저를 낙태하려고 했던 거를 저는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성령님과 함께 저 자신을 이너힐링 내면 치유 상담을 저는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는데, 그거 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았지만 엄마한테 여쭤보진 않았었거든요. 그때 엄마가 수술 끝나시고 저하고 언니가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엄마가 보실 때 되게 우리가 이뻐 보였었나 봐요. 이쁜 돼지 새끼들처럼, 돼지 새끼들이 엄마 돼지 이렇게 젖바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런 것처럼 이러고 우리가 붙어 있으니까, 아유, 내가 니네들 없애려 그랬었는데 참 낳길 잘했다라고 그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래서 내가 엄마랑 얘기하다가 욱 하고 항상 이렇게 올라왔었구나. 여러분들 중에 엄마나 아빠랑 이야기하다가 욱 하고 올라오시는 분 있을 거예요. 물론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엄마나 아빠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의 엄마 아빠도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엄마한테 또는 아빠한테 화가 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애기였으나 애기도 감정이 있고 느끼고 다 듣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랑 얘기하다가 왜 자꾸 욱하는 게 올라오지?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얘를 지울까? 낙태할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얼마나 엄마 뱃속에서 슬펐고, 나를 환영하지 않는구나,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라는 그 느낌을, 애기인데도 그거를 느꼈었다는 거를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었어요. 저를 그 이너힐링 해주셨을 때 성령님께서.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사람마다 케이스는 다 다르겠으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너희가 부모님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어떠한 많은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결코 천국에 올 수 없다,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걸 오늘 얘기하시라고 해서 했습니다. 자미 전도자님, 우리 성자미 전도자님 전화번호에다가 여러분들이 텍스트 메시지로 기도 제목,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천 예수생명교회에 우리 성 전도자님한테요, 복음 전도자님한테 여러분이 정말 아주 너무너무 이거는 정말 기도를 같이 중보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그렇게 텍스트 메시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모든 상처나 그런 쓴뿌리를 치유받으면서 또 상담받으면서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너힐링 내면 치유 상담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너희들도 음행했지 않았냐, 너희들은 더 큰 죄를 짓지 않았냐, 그 지은 죄들을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쓰시니까 돌을 던져서 그 음행에는 잡힌 여자를 죽이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노인네서부터 떠나가는 장면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물론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또는 그 누군가한테, 어른들한테, 우리를 키워준 사람들한테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한테 잘못을 했다거나 실수를 했다거나 죄를 졌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더 큰 죄를 졌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죄의 값을 예수님의 보혈로 탕감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섭섭하게 했거나 혹시라도 우리가 많이 우리를 정말 마음 아프게 했다 손 치더라도 그분들 또한 예수님을 몰랐을 때 또는 예수님을 알았어도 성화가 되는 과정이기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중보기도 했었어야 되지. 우리가 부모님을 비판하거나 어떤 부모님을 탓을 돌린다거나 부모님을 비판하는 자들, 용서 안 하는 자, 못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생에 축복을 주시지 않아요. 진심으로 부모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할 때에 여러분의 막힌 인생의 문이 조금씩 풀린다는 것 또한 우리 예수생명 가족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